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의 하나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이렇게 다짐들 하시고 결단들 하시고 하셨었죠.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예배 드리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소망하고 한 해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하루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 된다면 내년에도 하루하루가 그런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기억 속에 있을 뿐이고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고 미래, 내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재.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볼 땐 과거도 현재도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를 이루고 절실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의미 있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년도 마치 오늘이 연속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과 절실히 동행하는 그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면 한 주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가 달라진다면 이제 한 달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면 한 해가 달라진 해로 기억될 것이고, 그렇게 한 해가 달라진다면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져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성이 참으로 중요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때 그렇구나,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자세가 바로 내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길의 여정,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갈멜산의 그 역사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무, 아마도 후무했던 그런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대체했습니다. 특별히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주 그 큰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를 우상 천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아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시였지만 그래서 무너진 예배단을 엘리야를 통해서 수축해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본 19장 바로 앞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멜산 위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섭니다. 이제 우리가 각기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서 불로 응답하는 그가 바로 진짜 신이 아니겠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뛰놀고 부르짖고 외쳤지만 응답할 리가 없죠. 응답할 수가 없죠. 드디어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재물을 응답하시고 저들을 다 잡으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엘리야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런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인데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루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여인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된 거죠. 선지자들, 이방 우상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과연 참 하나님이시다 회복되는 그때에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850명 죽였는데 내일 이맘때 되면 너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그의 마음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3절입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렀다. 도망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갈 정도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공포, 두려움, 낙심, 좌절 속에 그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도망함으로 시작된 엘리야의 한 날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에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룻길쯤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룻길쯤 돼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하룻길의 여정, a day's jour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day's journey, 하루의 여정, 하루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며 시작해서 그가 걸어간 하루의 여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고 그 하루가 엘리야가 방황함으로, 고민함으로, 고통함으로 시작한 이 하루의 삶이 그의 이제 앞으로의 평생을 바꿔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이 하루길의 여정, a day's journey, 오늘 이 하루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은 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첫째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죠. 한 해 동안 어떻게 더 잘 살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해 동안 나는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늘 가슴에 사무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송구한 것뿐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참 주님 돌아보면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참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이 연말 이렇게 오면서 너무 주님 앞에 사명 감당치 못하고. 근데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거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돌 막 되기 전에 애가 간신히 막 기어댕기던 애가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서 저 서네 그러더니 아빠 손을 붙잡고 10걸음 걸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쉬어보니까 뭐 5걸음인가 6걸음 걷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10걸음 6걸음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 아이고 저런 한심한 놈을 봤나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몇 걸음 걷다 자빠져 아이고 이럽니까? 아니면은 우와 걸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졸도를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제가 이 예화를 한 번 더 들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주님 사실은 제가 지금 목사지만 아장아장 걸음 간신히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간신히 걸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시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왜 그분은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한 번 더 시작 아빠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분들 중에 지금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잡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경제적인 또 환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걸어오신 거. 여러분 가정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작년보다는 올해 소리도 훨씬 덜 지르셨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런 겁니다. 인내하시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제가 뭐 직장에서 뭐 전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7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 교회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11시는 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주의전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단 이제 한 가지 생각은 해야 되겠죠. 뭐 걔가 그렇게 아장아장 걷는데 10년 후에도 그렇게 걷고 있으면 부모가 여전히 좋을까요? 좀 걱정이 될까요?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우리 조금 더 힘차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어느 틈엔가 그때가 이르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달려가고 그때는 뛰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 달리기를 다 마치는 그날이 또 올 거예요. 그럼 그날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존귀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또 면류관을 쓰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신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여전히 오늘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 받았던 그 영광의 사역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야한테도 좀 약함이 있죠 많이.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이 자아가 좀 완전히 깨진 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엘리야의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주를 떠나고 다 배신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했고 제가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한 말씀 하십니다. 너 말고 사실은 몇 명이나 더 남아있다고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야 너 아니래도 7,000명이나 있어.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7,000명이 있지만
이 일은 내가 네 손잡고 너를 통해 하고 네가 이루고 나는 너를 쓰며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오늘 방황하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승리는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로 오늘 그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그날 종일토록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이 하룻길을 허무하게 방황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아유 주여, 차라리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이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무조건 광야로 뛰어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엘리야는 오직 방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은혜와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고민하며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처지, 나의 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민족을 위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외국 친구들은 이런 때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한반도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데 올 들어서 막 이렇게 화해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또 어려워진다는 위기. 여러분 밖에서는 막 그렇게 걱정들 하고 막 위기라며 막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정말 어려운 위치에 사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지하자원 사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또 안보적인 여러 여건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되고, 물론 어려움, 약함 다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또다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너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하나님 올 연말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의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 속에 고난 가운데 고뇌하면서 또 하루를 이렇게 오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소망이 있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방황함으로 a day's journey, 하루의 그 여정을 시작한 그 엘리야를,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일어나라.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일어나 소망으로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하루길을 여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루길의 여정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기계적인 시간 24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그리고 자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사실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새 아침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극한 탄식 속에, 그 조국이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길의 여정에는 아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그 순간을 새 아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6절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의 그날은 광야에서 방황함으로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위로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수고를 기억하고 혹은 아쉬움과 아픔과 또 이 고난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고 앞으로 날마다가 그 오늘이 되어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식탁이 여러분을 풍성케 해주시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었다. 다소 풍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또 들죠. 떡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떡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병 물이 있었다. 생수의 강이 제게는 떠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위로의 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시작,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제가 설교 마치고 조금 있다 찬송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나, 그 다음 그거 가사를 바꾸어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일어나 먹으라가 좋으세요? 일어나 걸으라가 좋으세요? 알아서 그거는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어나, 왜?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갈 길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모든 실패와 그래서 오늘 가지는 고난과 고뇌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주님은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 그러면, 일으켜 주시는 주님,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임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좀 세상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권리를 다 찾아 먹고 있습니까? 사실은 권리가 있으면서도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게 있습니까? 3부 예배 참석하신 교원님들도 그러시군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렇게 환급해주고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가지고 몇백억이 쌓여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어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비유와 이게 비슷하긴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임재의 경험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삼아.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항상 기대합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기대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어떤 찬양은 어김없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메마른 찬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찬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 경험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표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8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일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든 좌우간 2020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표대가 없고 방향이 없다면 그저 단순히 내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20년, 2019년하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2020년. 여러분 그러나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고 달려갈 길을 바라볼 때 바로 그 해가 진정 새 해, 새로운 해, 뉴 이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향이 없고 표대가 없다면 그저 단순한 내년이지 절대로 진정한 새로운 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일으켜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바라보는 표대를 세우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표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날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길의 여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뜻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달려갈 길을 보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표대를 세워주시는 그 날입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는 전제를 단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지?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바람 같은 역사, 지진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리고 마침내 세미한 음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몇 주 전에 좀 어려운 설교 한번 했었어요.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람데오가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물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물주이십니다. 혹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통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나의 삶이 이제까지도 사실은 그래 왔구나, 앞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삶, 아름다운 삶, 대단한 삶,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평생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알려주셨던 게 있어요. 여러분, 주회전에서의 예배가 결국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흩어지시더라도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바로 거기가 고람되어 여러분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이런 훈련의 삶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 속에 시작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새날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 늘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이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깰 때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알람 소리에 깰 때가 많죠. 때르릉 맞춰놓고 4시쯤이든지 그 자리든지 일어날 때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날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잠을 깨면서 한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안타까움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또 우리 환우, 우리 교우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나라와 민족, 아침에 깨면서도 제 마음이 방황으로 시작합니다. 고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40주 40야를 걸어서, 이 말은 어떤 신앙의 연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지진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미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놀라운 비전으로 감격하면서, 비록 고뇌와 방황과 어려움과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주님의 위로해 주심과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든 일어나 먹으라든 그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먹으라. 그럴 때도 있으시겠고요. 왜? 힘을 얻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놀라운 비전으로 감격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유함과 존귀함을 누리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한 날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오늘이 주님이 지으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을 굳세게 붙잡는 A day's journey, 하루의 여정을 우리가 이루고 오늘을 그와 같이 살 때 여러분 내일도 이와 같은 오늘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도 하루하루가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반성하고 감사하고 내일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의 여정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길의 여정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가장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절실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의미 있게.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는 아니었는데요,
이것과 관계된 이런 묵상을 제가 일기장에다가 써놨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그러는데 1부, 2부 제가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헤어질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뭐 아직 실감이 못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옵니다. 그죠?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올 목사님께서 정말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젠가 헤어지는 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잠시죠, 잠시 헤어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잠시지만 헤어질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고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정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계신 섬김을 이행해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너무 빠른 세월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왔냐?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격하고 엘리야가 회류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함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대단하죠. 영혼을 향해서 엘리야가 회류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 그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간 그날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호렙에 서서 하나님을 배웠던 바로 그날, 그렇게 엘리야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 마지막 날 드디어 그 주님을 아마 육신의 눈으로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까지,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바로 그날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던 그날처럼 그날과 호렙에 이르렀던 그날과 엘리야에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영혼을 향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지난 날을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내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살 때 결국 새해의 모든 날들도 하루하루가 그런 오늘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방황이나 고민과 혹은 고뇌로 이 날을 맞이하셨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일으켜 주심을 힘입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